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절부터 7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변함없으신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신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사울이 회심하는 그런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바울 사도의 그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바울로 변했다, 틀린 말이고요. 이름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사울이고 헬라어로는 바울입니다. 헬라식 이름. 저희 그 애들이 다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다 태어나가지고 미국 이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얘들을 미국 이름으로 부르고 호적이 또 미국에는 그런 이름으로 베사니, 지니, 크리스틴, 티미 이렇게 이름이 지어져 있고 한국에서는 세연이, 세진이, 세윤이, 준상이 이렇게 호적이 돼 있는 것처럼 이름이 두 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사울로 이제 유대인들과 관련해서 유대인으로 살았던 그 사울이었기에 이름이 사울로 나오다가 이제 그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를 하면서 또 이방 지역 또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 로마 시민들, 로마 시민권자로서 이렇게 바울의 호적은 이제 바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이제 바울이라고 바뀌어서 사용이 되죠. 그래서 이거 헷갈리지 마시고 저도 이제 막 섞어서 씁니다. 사울이라고 했다가 바울이라고 했다가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사울이라고 했다가 바울이라고 했다가 할 겁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이고 호적이 두 개가 있으니까 그렇구나라는 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한 구절 뽑으라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성령이 올 것을 약속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을 때까지,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인 것이 그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에게 권능이 임할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사도행전 뒷부분으로 가면서 이것이 성취되고 있는가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제자들이 성령의 침례를 받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 예루살렘 교회를 그들이 형성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이제 복음화가 진행이 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그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흩어져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유대 땅으로도 흩어졌는데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님을 증거했더니 믿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유대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 사울 같은 사람이 막 또 찾아다니면서 박해를 하는 거죠.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지금 그러면서 또 사마리아 쪽으로도 흩어지고 거기에서 빌립 집사 같은 분이 사마리아에서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죠. 그리고 또 열매가 생깁니다. 거기 또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러자 또 거기에 또 박해가 들어가고 또 흩어지고 이러면서 지금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까지 주님의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가 남았습니까? 땅끝이 남아있죠. 땅끝으로 가는 그런 출발점의 이야기를 지금 빌립 집사가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야기, 그를 침례를 주고 그 앞에서 또 호련히 사라짐으로 인해서 그가
정말 굳게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이디오피아의 복음화가 진행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온 세상으로 복음이 증거되는데, 일단 이 유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때 당시에는요, 세계가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그 공 모양인 지구본의 그 공 모양이 아니라 굉장히 평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 땅 끝이라고 하면, 세상 끝이라고 하면 서쪽으로는 스페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서바나로. 그래서 바울 사도도 항상 서바나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에서 일단 끝났지만 이제 스페인에도 바울 사도가 와서 복음을 전한 흔적이 남아있다 그래요. 그것을 기념하는 교회도 있고, 또 그래서 스페인까지 복음이 전해졌다, 예수님의 증인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서쪽 끝으로는 이제 스페인이 땅끝이고, 그들이 생각할 때 동쪽 끝은 이제 인도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로 복음을 증거하러 간 사람이 도마였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가 인도에 가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열매를 맺고 또 거기서 순교까지 했다고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더 동쪽에 이제 우리나라도 있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우리나라도 역사로 보면 통일신라 시대 때 그 벌써 주님의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아무리 검색을 하고 찾으려고 해도 안 나오는데요. 제가 그 90년대죠. 90년대 그때 어떤 뉴스가 나왔었냐면 그 불국사 석가탑을 이제 보수하려고 하면 다 해체를 한 거예요. 보수하려고 다 해체를 했는데 거기서 사리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사리가 발견됐는데 거기에 또 한 가지 뭐가 발견됐냐면 십자가가 발견됐다. 십자가 발견됐다라고 뉴스가 나왔대요. 60년대에 그게 발견이 됐는데 쉬쉬하고 안 가르쳐주죠. 불교에서 안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그 몽골 제국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고려 시대 때 중국이 이제 몽골 제국, 그 징기스칸이 세운 몽골 제국 원나라가 있습니다만, 그 원나라의 시조였던 징기스칸의 부인들 중에서, 그 왕비들 중에서 굉장히 유력하고 가장 총애받는 여인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의, 그 왕비의 부족 전체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 하버드 대학교 그 역사를 세계사 전공하시고 특히 중앙아시아 역사를 전공하신 이용규 선교사님, 네로놈이라는 그 책을 쓰신 이용규 선교사님이 하신 얘기예요. 자기가 하버드 대학에서 논문 쓰려고 막 연구하다 보니까 그런 자료를 찾았다. 그 징기스칸의 부인이 한 부족 전체가 그리스도인이었다. 그 어떻게 복음이 전거되었는지는, 전달받았는지는 찾을 수가 없었는데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증거가 이게 역사적으로 남아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복음이,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언제 복음이 전해졌을까? 우리는 계속 전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지금도 물론 우리는 세상 모든 민족을 향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제자 삼아야 하는 일들을 우리가 명령으로 받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사도행전 역사에서는 지금 땅끝으로 가는 데 있어서 복음의 땅끝으로 가는 그 출발점에 이 사울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보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부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읽어나가실 때 와, 이 복음이 정말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정말 다 성취되고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읽어나가시면 정말 우리가 참 흥분되고 그 말씀이 정말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선교에 있어서 바울이 차지하는 그 중요한 역할 때문에 사도 바울이 참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그가 회심하는 사건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1절에 보시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성도들을 주의 제자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주님의 말씀대로 정말 살려고 하는 사람, 주님의 제자들, 단순하게 성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사는 사람들을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 그래서 여러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까지 막 잡아다 들이는 그런 일을
앞장서서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근데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저 북쪽 지역에 있는 이제 이스라엘 그 영역 밖에 있는 다메섹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공문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죠, 공문을 받아가지고 지금 남녀를 막론하고 막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다 잡아갈 지금 그 각오로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다메섹까지 가서 예루살렘에서만 활동한 것도 아니고 저 북쪽 다메섹까지 가서 성도들을 잡으려고 그렇게까지 열심을 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렇게까지 열심을 내었던 이유는 바로 성전 때문이죠.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또 스데반이 그들이 이야기하고 복음 전하는 가운데 성전을 무시하는 것 같은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고발당한 것, 거짓 고발을 당한 것도 두 가지가 성전을 폐하려고 한다, 한 가지는 율법을 수정하려고 한다, 이런 내용 때문에 고발을 받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데반도 집사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믿고 또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근거가 되는 이 예루살렘 성전, 너희들이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으신 그 조그마한 성전에 거기에 매여 계시는 분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잘난 체하고 교만하고 이 성전이야말로 하나님 계신 곳이라고 막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을 다 너희들이 잡아 죽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무슨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무슨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돌들로도 다른 성전 만드실 수 있는 분이고 여기에만 계신 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굉장히 열받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그 자부심이 너무나 엄청납니다. 이들은 그 성전에 대한 너무나 열심이 있었어요. 그 건물 자체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상징이다. 자기들이 죄를 져서 이제 바벨론에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성전이랑 예루살렘 벽이랑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다 다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이방 사람들이 막 차지하고 있는데 성전은 다 무너지고 성벽도 다 무너지고 황폐해진 그런 모습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거기에서 다시 자기들이 힘을 내서 정체성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들이 긍지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한 것이 성전을 다시 만드는 거죠. 그리고 느헤미야 같은 분은 성벽을 다시 만들므로써, 안전하게 만들므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유대인들이 다시 성전을 중심으로 안전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지도록 노력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지나쳐서 우리는 이 성전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들을 다시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 특히 사울도 바리새파 사람이었는데, 우리는 성전이 있으니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어떤 민족보다 우월하다, 이렇게 성전이 자기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전을 무시한다, 자기들의 정체성을 무시한다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굉장히 분노하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잘못된 선입관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선입관이에요. 오늘날에도 그런 분들이 많지만 내가 뭔가 잘못된 선입관을 가지고 있어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고정관념은요,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고정관념은 믿음이에요. 안 바뀌는 생각이잖아요. 그 자신의 믿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념이지만 잘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옳은 말이고 옳은 개념이고 옳은 사상이면 상관이 없는데, 잘못된 생각, 잘못된 선입관, 그 거짓된 선입관, 문제가 있는 그런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선입관이라면 분명히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고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안 고친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내가 옳아, 나만 옳아, 다른 사람은 다 틀려, 내가 진짜야, 저 사람은 틀려, 저 사람이 내 말을 안 들어? 그럼 저 사람은 나의 적이야, 이렇게
단정을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편 아니면 네 편임 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선입견에 사로잡히면 복음을 대적하면서도 자신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사울도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죠.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성전을 무시하는 것은 누구를 막론하고 나쁜 놈들이다. 내가 죽여야 된다. 죽여도 된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옳다고 착각해서 자신들의 주장에, 자신들의 생각에, 믿음에, 신념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악하게 여기고 박해하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잘못된 선입견에.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전혀 타협하지 않아야 될 고정관념, 믿음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만 순종한다. 이것이 우리의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는 고정관념이고 안 되는 진리죠.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거를 이제 신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믿음이라고요. 이것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이것과 다른 얘기들은 우리가 융통성 있게 무엇이 맞는지 사실인지 아닌지를 생각하면서 잘 분별해서 결정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이렇게 결정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는요, 내가 옳다라는 생각 때문에 교회를 분열시키고 예수님의 몸을 힘들게 하고 나와 뜻이 다른 사람은 무조건 나쁜 사람으로 정죄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지금 너희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파, 아볼로파, 무슨 게바파, 예수님파 다 분열해서 지금 서로 무정하게 미워하고 적대하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너희들이 갈라치게 하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 여러분, 두 가지를 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하고 생각이 좀 안 맞는다 그래서 일하는 방식이 좀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 무조건 내 말 안 들으면 저 사람은 나하고 상종할 수 없다 이렇게 끊어버리는 이런 태도 정말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이번에 딱 한 번만 얘기하고 절대로 다음에 안 했으면 좋겠는데, 두 번째로는 여러분 정치적인 문제 가지고 나하고 지지하는 당이 다르다, 지지하는 사람이 다르다고 해서 여러분들 편가르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뜻을 존중해 주십시오. 어떤 분이 있냐면은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꾸만 가짜 뉴스를 보내요. 저한테도 가짜 뉴스 보낸 분이 있어요. 얼마 좀 됐는데 갑자기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어느 당이 무슨 우리 교회를,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다 문 닫게 하려고 지금 법안을 올렸답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제가 찾아봤어요.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분한테 그랬죠. 거짓말입니다. 이거 거짓 뉴스를 왜 저한테 얘기해? 저한테 주시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성도님들한테 퍼날르게 하시는 건 더 죄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면 알려도 되겠지만 사실이 아닌 것을 분별 없이 그렇게 가짜뉴스를 자꾸만 퍼날르게 하시면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지도 않는 것이고, 교회, 주님의 몸, 주님이 피값으로 주시고 사신 교회를 지금 혼란에 빠지게 하고 분열시키는 사탄의 앞잡이 노릇하는 겁니다. 하지 마십시오 했더니 삐지셨어요. 제가 강하게 한번 경고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가짜뉴스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어떤 장로님들도 보낸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매일매일 이렇게 그 성경 구절 큐티 보내시면 보다가 가끔 가다가 막 가짜 뉴스. 사랑하는 여러분, 제 지인들이요, 이제 사용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지인 중에 기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송국 PD들도 있어요. 제가 한번 알아보면 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어느 그 청와대 이거 폐지하고 어디를 팠더니 무슨 금괴가 나와서 와 우리나라 부자 됐습니다. 헛소리입니다. 그런 거 얘기하는 거 다 돈 때문이에요. 돈 벌거든요. 유튜브 가짜 뉴스 막 유튜브로 하면 사람들이 클릭하고 좋아요, 구독합니다 하면 다 돈 되는 거거든요. 돈 때문입니다. 우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중에서 만약에 단체 채팅방이나 이런 데서 가짜 뉴스 받았습니다 하면 저한테 신고하십시오. 첫 번째는 경고입니다. 그런 거 보내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을
괜히 혼란에 빠지는 글들 보내지 마십시오. 경고할 겁니다. 두 번째 똑같은 일을 하시면 모든 봉사와 모든 예배와 모든 교회에서의 일에서 빼버릴 겁니다. 세 번째로 또 그래도 말을 안 들으시면 모든 직분을 박탈시킬 겁니다. 분명하게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게 벌써 실천이 거기에요. 마지막 때가 되니까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때가 되게 심해지고 있거든요. 알곡과 쭉정이들이 잘 보입니다. 잘 보여요. 심판 받으실 분들이 보입니다.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간곡하게 여러분들에게 우리 끝까지 우리 하나님 나라 가십시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변함없는 진리이자 흔들림 없는 우리가 가장 붙잡아야 될 믿음의 사실, 진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은 그 예수님을 뵀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요, 뭔지 잘 몰랐대요. 그 소리도 예수님의, 여기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울에게 하는 말씀을 이들도 같이 들었던 것 같은데, 또 뒷부분에 가면은 그들은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했다, 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정확히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우르릉 쾅쾅하는 소리로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빛도 제대로 보질 못했다는 거예요. 빛이 비추는 것도 지금 예수님께서 사울에게만, 바울 사도에게만 자신을 나타내 주십니다. 바울 사도와만 만나주고, 몇 사람들이 있는데도 바울 사도에게만 만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여주시고 음성도 듣게 하신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혼자만의 환상 아니냐, 바울 혼자만이 이렇게 경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바울의 인생을 바꾼 일이지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인생을 바꾼 너무나 놀라운, 이건 기적 같은 일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런 육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은 안 보여주고 바울에게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너무나 이 분명한 경험으로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가죠. 지난주에 이디오피아 내시가 경험한 그 분명한 확실한 예수님은 바로 이 빌립을 통해서, 그 주의 사자가 빌립을 샥 데려가니까 갑자기 사라져버린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그가 평생을 예수님 붙잡고 살았다면, 바울 사도는 평생 그것이 잊혀지지 않는 그 고백입니다. 그의 간증을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나야말로 정말 죄인 중에 괴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다. 이 다메섹에서 나를 만나 주셨기에 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고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 목숨 걸고 살 수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시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옛날에 기도하면서 예수님, 저도 바울 사도처럼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그냥 제 눈으로 좀 만나고 싶어요. 주님의 음성도 듣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너 나 만나면 가서 죽어야 된다. 바울 사도처럼 엄청 매맞고 너 고통당하고 너 고생해야 되는데 너 자신 있겠어? 이렇게 물어보셔서 주님, 아니에요, 취소할게요. 그냥 말씀으로 주님 알아가는 것도 충분합니다. 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릴 만한 분, 정말 생각이 잘 바뀌지 않는 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만나 주시지만 이게 복이기도 하고 그 사람의 인생이 아주 고난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16절에 보시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받아야 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일 것이다. 바울 사도가 참 고난을 많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매를 맞고 막 죽을 뻔하고 바다에 배가 부셔져가지고 난파당하고, 성경에서 또 하나님께서 또 직접 아주 만나주신 욥 있죠. 그분도 참 고생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렇게 이 마음의 그 껍데기가 아주 단단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걔는 깨야 된다라고 하시는, 특별히 마음 먹고 깨시는 분들은 이렇게 바울 사도처럼, 욥처럼 깨지고 나면 너무 힘들죠. 고생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매맞지 말고 우리는 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사모하며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을 또 깨닫게 해주시고, 이렇게 환상처럼 우리에게 보여도 주시고, 꿈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길을 가다가 갑자기 뒤통수를 딱 때리는 것처럼 말씀도 해주시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만나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안녕 성도교회 가족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남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굳이 아나니아를 보내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만 그냥 딱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다 가르쳐 줄게 하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는 전도의 일을 바울 사도에게 이제 구체적으로 전도하는, 예수님의 도를 가르치는 일을 아나니아에게 맡기셨습니다. 아나니아가 지금 그 바울에게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가르쳐주고 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기도 해주고 또 그 주님의 이름으로 침례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그 전도한 사람이 분명한 경우도 참 드물어요. 누가 사도 바울을 전도했습니까? 그러면 아나니아가 전도한 거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그냥 본인이 다 하시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전도의 그 사역을 맡겨가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전도의 방법은 바로 이거예요. 사람을 통해서예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냥 그 대제사장들이나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시지 않고 믿는 사람에게만 나타나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 믿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전해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냥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면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감동적이다, 저 사람 본받고 싶다 해서 교회로 막 찾아오면 좋겠는데 그런 방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의 없습니다. 관심은 갖겠죠. 그렇지만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모든 전도는 우리의 직접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고난,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울이 앞으로 어마어마한 고난을 예수님 때문에 당하게 되면서도 그것을 다 견디면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고난의 삶, 우리의 고난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십자가이죠. 고난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 이것이 고난입니다. 근데 이것은 나를 부인하는 것,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셔서 이끌어 주십시오. 이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고난의 삶, 십자가의 삶, 자기를 부인하는 삶,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살아야 되는 매일매일의 삶이 이런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꼭 맞지 않아도, 꼭 배 타고 가다가 빠지지 않아도, 꼭 죽을 고생, 돌에 맞지 않아도 우리는 나를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가 주인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날마다 해야 된다. 성령 충만하는 것도 날마다 해야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살아가는 삶도 날마다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안녕 성도 가족 여러분, 내가 나의 주인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살아가시도록 사는 삶, 순종의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전도의 삶이고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의 주인, 내 고집, 내 경험, 내 지식, 내 성품이 내 주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모시고 사는 삶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또 주님, 우리가 만난 주님을 증거하고 고백하고 또한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